자, 그러면 7가지 열매가 온다. 자,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는 가나안 악순환의 영이 열매로 옵니다. 자, 가나안 악순환의 영이 열매로 와가지고, 자, 첫 번째를 제가 설명할게요. 삐뚤어지고 곧바르지 못한 이러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7가지의 부정적인 열매가 잠언 11장에서 온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죠? 가난 악순환의 영을 가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게 뭡니까? 4절 상반절 보세요. 재물이 백해 무익이 된다. 재물이 백해 무익이라. 4절. 가난 악순환의 영을 내가 4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 보세요. 재물은 진노의 날에 뭐하다? 무익하다. 재물이 백해 무익하게 된다. 진노가 오는 날. 그러죠. 그 다음에 15절 상반절 같은 엉뚱한 일을 해버립니다. 엉뚱한 일을 해버려. 가난해지려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해버려. 15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를 위해? 알지도 못하는 낯선 자를 위해서 턱 보정을 써버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라져버리니까 자기 빌라, 빌딩이 날아가, 사업체가 다 날아가게 생겼다. 보정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입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지나치게 인색하다.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뭐 된다. 가난할 뿐이다. 지나치게 아껴도 가난에 이를 뿐이다. 인색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게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 하루아침에 29절 상반 500억을 받았는데 5년 만에 다 날아갔다. 유산을 500억을 받았어. 5년 만에 다 날아가고 100억 빚져버렸다. 600억 날아간 거예요. 자기 집을 어제 빚자는 뭘 상속한다? 바람을 상속한다. 유산, 바람 같은 유산을 상속한 거라. 그 유산이 전부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 거죠. 유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고 뭘 상속한다? 바람을 상속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이 삐뚤어진 곧바르지 못한 이런 7가지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500억을 유산으로 받으면 그거 다 바람 됩니다. 바람. 흔적도 없이 날아가 사라져. 유산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돈 유산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다가 그것이 전부 다 바람으로 날아가 버린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넘어진다. 자, 넘어진다는 말이 3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첫 번째는 자기 악 때문에 넘어진다. 5절 상반절. 5절 상반절. 자기 악 때문에 넘어진다. 5절 하반절이네요. 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 때문에 넘어진다. 그죠? 자기 악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악을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14절, 두 번째 14절 상반절 넘어집니다. 뭐가 없었어? 백성이 넘어져요. 조언이 없었어. 조언이 뭡니까? 바로 카운셀이네. Where no counsel is, the people fall 했습니다.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진다. 조언이 없었어. 조언을 못 받았어. 넘어집니다. 그 조언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조언을 해줘도 귀에 안 들어와. 나 돈 500억 유산 받은 사람인데 돈도 한 푼 없는 당신이 뭔데 나를 조언하냐고. 예? 나는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권력도 하나도 없는 인간이 나를 어떻게 조언하냐 하고 안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상반절. 자기 재물만 믿다가 넘어져. 말씀을 믿는 게 아니다. 자기 가진 것만 믿는다. 28절 상반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 뭐한다?
넘어져 버려.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이 없는 열매다. 세 번째 큰 열매는 바로 사랑이 없는 열매다. 잠언 10장 12절 하반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그러죠. 그런데 11장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소문을 퍼뜨리죠. 은밀한 허물들을 자꾸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드러내죠. 입이 가만히 안 있어. 그러죠? 사랑이 없는 열매입니다. 자꾸 그 남의 비밀, 허물, 단점, 안 좋은 거, 허물 이런 걸 전부 다 입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퍼뜨려. 안 좋은 것만. 사랑이 없는 열매죠. 자, 네 번째가 무슨 열매입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바로 소원 성취가 불가능해진다. 자, 23절 어려운 자의 소원은 오직 선할 뿐이지만은 사악한 자의 기대하는 바가 뭐다? 진노다. 소원 플러스 진노는 소원 성취 불가능이죠. 23절 하반절. 한마디로 7절이야, 7절. 소원이 사라져버려요.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고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7절. 사악한 자가 죽으면 그의 기대하는 바가 사라지리니 불의한 자들의 소망은 사라지느니라. 평상시에 그 소원에 뭐가 온다? 23절 하반절. 그 소원에 기대하는 바가 소원이죠. 그 소원에 진노가 온다. 소원 플러스 진노. 소원 성취 불가능해져 버린다. 23절 하반절. 그러면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죽을 때 그 모든 소망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린다. 자, 다섯 번째, 괴로움이 증가한다. 괴로움이 증가해요. 무엇 때문에? 15절,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괴로움이 증가한다. 낯선 자를 위해 보정이 되는 자는 그 일로 인하여 뭐한다? 괴로워할 것이다. 17절 하반절 보세요.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뭐한다? 괴롭게 하느니라.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있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푸는 자 있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누구에게 선을 행합니까? 자기의 혼, 자기의 영혼, 자기의 존재 속에 뭘 행한다? 선을 행하는 거라. 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불쌍하잖아. 그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도 하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구제도 긍휼이고 전도도 긍휼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긍휼이고 구제는 물질적인 긍휼이죠. 이런 긍휼을 베풀면은 자기 존재에게 뭘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거잖아. 그러죠? 그런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다른 말로 잔인한 자라. 잔인한 자는 뭡니까?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한다. 괴로움이 증가됩니다. 여섯 번째 29절 하반절입니다. 바로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 29절 하반절.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29절 하반절. 그리고 일곱 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열매가 31절입니다. 31절. 자, 31절 읽어보겠습니다. Behold, 보라. 자, 어려운 자가 말입니다. The righteous, 어려운 자가 shall be born in the earth. 자, 어려운 자가 뭐예요? 땅에서 뭘 받는다? 보응을 받는다 그래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의인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전부 다
보응이 왔어요. 그 사무엘 12장부터 사무엘 19장까지 쫙 보응이 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죠. 의인이 되었으면 만사 행통,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열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전도사까지 됐는데도, 장로님까지 됐는데도 어떻습니까? 예? 그 사업을 해가지고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만사의 잡동사니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자꾸 경험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잠언 11장 31절로 볼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다? 보응이다. 다윗이 사무엘하 12장부터 19장까지 의인이지만은 죄에 대한 뭘 받는다? 보응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보응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면 그 보응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그 원인이 뭡니까? 내가 삐뚤하게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삐뚤하게, 곧바르지 못하게 7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뭐가 오는 거다? 보응이 오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영계를 영의 눈을 열고 뭘 봐야 된다? 과거의 연계를 봐야 된다. 그리고 현재 연계를 봐야 되고 미래 연계를 봐야 된다. 그죠? 그러면 눈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눈이 어디에 있어요? 눈이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바로 A wise man's eyes. 그죠? 지혜로운 자의 눈이 어디에 있다?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 뭐야? In his head. 그죠? 그래서 잠언 전도서 2장의 눈은 머리에 있어요. 그죠? 2장 몇 절? 14절. 그래서 the wise man's eyes. 지혜로운 자의 눈들은 존재한다. 어디에? In his head. 머릿속에 존재한다 했어. 그래서 몇 장? 전도서 몇 장? 2장 14절에 있는 눈은 어디에 있다? 바로 우리의 머리에 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가 그렇게 표현했죠. 솔로몬의 표현을 빌어서 전도서 2장 14절에 솔로몬의 표현을 빌려서 바로 사람의 바로 지혜로운 자의 눈이 바로 어디에 있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삐뚤어진 자, 곧바르지 못한 7가지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의 조상들이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눈이 열리겠다, 안 열리겠다? 안 열리는 거라. 과거의 연계 때문에 현재 뭡니까? 과거의 조상의 연계 때문에 현재 내 후손의 영의 눈이 마음에 머리에 있는 눈이 안 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를 뭐 한다?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로 그걸 싹 뿌리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릿속에 눈이 열리잖아. 눈이 열리면 뭘 본다? 과거의 연계도 보고, 눈이 열리면 현재의 연계도 보고, 눈이 열리면 미래의 연계도 본다. 그러면 과거의 연계를 보고 일단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의 연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미래는 뭐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의 그 연계를 통해서 현재의 보응이 왔잖아. 그죠? 이걸 뭐 한다? 회개하는 거죠. 그럼 회개의 열매가 미래에 열려. 앞에는 과거, 현재는 심판 예언이죠. 미래는 무슨 예언? 축복 예언이잖아. 그러면 과거와 현재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여 회개하고 미래의 회개의 열매인 축복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선지자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부어지면은